할렐루야. 예, 오늘은 반복을 잔소리로 듣지 말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참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얘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실습, 교생,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암송 구조를 보면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키며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복되는 잔소리가 제목이죠. 이 잔소리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그 말 잔소리를 늘어놓다입니다.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또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잔소리라고 하죠. 우리 페이스북스에 그 9가지 자녀 교육의 법칙에서 좋은 말이 있어서 우리 먼저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지나친 관심이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가정을 먼저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아마 가장 거룩한 날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신 아이들의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면서 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기에 더욱 혼란스러운 거죠. 자녀들의 특성에 맞는 완벽한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생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자녀를 지금 양육을 해보셨고 또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었죠. 이렇게 자녀들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운 거예요. 즉 자녀들의 특성에 맞는 완벽한 교육은 없어요. 부모 스스로 자녀 교육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자녀 교육 법칙에 나와요. 또한 완벽한 아이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자녀를 완벽한 사람을 키우려고 하고 사랑과 이해로 감싸기보다는 지나친 교육열에 더욱 이렇게 심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주 유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피아노 교습이다, 태권도다, 학습 지도다 등 대입 수험생의 버금가는 것 같은 꽉 짜여진 일과를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에게 완벽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돌보며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수용하자. 아이의 부족한 부분에 향상되도록 격려해주자. 그런 부모야말로 아이를 진정한 사랑하는 부모일 겁니다. 이에 대한 지극한 정성은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지만
완벽한 간섭의 아이의 인생을, 그러니까 완벽한 감정 간섭은 아이의 인생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완벽한 부모보다는 충분히 훌륭한 부모 밑에서 아이가 밝고 훌륭하게 성장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이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하고 아이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도록 조언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꾸만 잔소리하고 완벽을 강요하지 말자예요. 자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관심한 부모도 문제지만 지나친 관심도 문제라는 거죠. 지나친 기대보다는 적당한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거예요.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아이들이 필요한 만큼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면 모자람만 못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우리가 아마 평소에 경험하셨고, 그리고 또 현재도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 건지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내 눈동자처럼 지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기서 보면 지키라, 지키라, 간직하라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같은 내용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번 오늘 말씀 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또 했던 말을 반복하면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하여 어머니께로부터 야단과 책망의 말을 듣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잘못하여 실수했구나. 나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같은 말을 들으면 나는 왜 이렇게 못난 일가니까 자책하면서 후회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번은 세 번째 같은 말을 또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싫어하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책망을 듣게 되면 이번에는 짜증이 나게 되며 다섯째까지 듣게 되면 반항심에 이르러 분노가 폭발하고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반복하면 교훈이 아니라 오히려 잔소리로 듣기 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 말씀에는 지키라, 간직하라고 거듭 말하는 것은 잔소리하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반드시 간직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훈련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령하되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갖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주장 모든 불의를 열거하는 것은 목적하지 아니었어요. 다만 그게 의도한 바는 율법이 세워준 목적을 주장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관해서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견해를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성도들도 미혹을 당하고 있었어요. 잘 해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과 고발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도 악한 범죄를 다스리기 위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의로운 사람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행악자를 위해 있는 것이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 율법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또 않고 있어요. 그렇죠? 이율배반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도 아니지만 또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미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한 것은 넓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믿음 말로써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불법한 자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자예요.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하고요. 복종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규칙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거부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예요.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려고도 들으려고도 안 하는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의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의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여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의적으로 알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우리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과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이 곧 경건치 아니한 자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는 믿지 않는 자예요. 로마서 1장.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삶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없인 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죄인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하루미로서는 자신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상실한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거룩하지 아니한 자, 즉 망령된 자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망령된 자는 우리 십계명에서 보면은 우리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십계명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궤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다가 내린 거예요. 그 계획.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까. 세 번째,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고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킬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네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속되고 부도덕한 자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그분의 뜻을 받들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망령된 자는 거룩한 것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것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 이거는 10계명, 제5계명과 6계명에 나오죠. 어버이를 공경하라 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예요. 그죠? 이것은 죽이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살인죄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즉 살인하는 것은 생명에 주신 하나님의 경면을 도don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게끔 우리는 날마다 믿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는 뭐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께 요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눈물 나는 훈련을 쌓아서 자신을 단련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몸의 건강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한두 번의 트레이닝으로 하고 몇 차례 헬스 기구를 만진다고 강화되는 것이 아니죠. 한 달, 두 달, 아니 1년, 2년 매일같이 반복하여 훈련하고 훈련할 때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 영적 성장을 해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 또는 교훈을 몇 차례 반복하여 들었다고 또는 읽었다고 건성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기독교적인 책을 읽다가 성경 구절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어. 이미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이야. 그냥 넘어가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성경 구절이 그곳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데도 우리의 뭐예요? 건방진 태도. 그러한 잘못된 습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아직 훈련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하고 듣고 간직하고 되새김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의 교훈 앞에서 건방진 태도를 갖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말씀 하나하나를
꿀성이처럼 받아먹게 하옵소서.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육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199장 찬송을 함께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곳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